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나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매 순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9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29편은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좀 느닷없이 덤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마음에 와 닿는 좀 힘들게 하는 성구를 찾으라고 하면 3절 말씀일 것 같아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었답니다.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등에 고랑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채찍에 맞아서 등짝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몇 주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성전에 올라가면 늘 화기애애한 건 아니지요. 올라가서 보면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눌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시작합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지요. 몇 번이나 겪어보셨습니까? 시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부터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졌다. 근데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다른 거 상속받으면 좋은데 건물을 상속받거나 재산을 상속받거나 통장을 상속받으면 좋은데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속되어 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교회는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요. 교회가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자꾸 그걸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게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에요. 고난 당하는 게 운명이에요.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고요,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고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되어 있지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지금 피에로 지구로 묶여 있지만, 근데 이 둘러싼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리고 주변 국가는 철기 문명 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박격포 가지고 6.25를 치렀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밀고 오는 격하고 똑같아요. 무기 체계가 달라요. 그 사이에서 사방으로 날마다 얻어 터집니다. 동쪽에서 밀고 오고 남쪽에서 밀고 오고 북쪽에서 밀고 오고 날마다 얻어 터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라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똑같은 나라를 양쪽에다, 지구 양쪽에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학자도 한 분 계십니다. 신학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그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침탈을 하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국엔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암몬도 모압도 블레셋도 애굽도 끊임없이 침노해 왔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무너질까요?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역사라고 그러죠. 그 역사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뭐 지금도 세계 열강으로부터 그냥 눈독 들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답 언제 하나 보자. 이거를 너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과거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예예요? 성경적으로는 아담의 후예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단군의 후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단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단일 민족, 이게 이 한반도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느냐면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다. 미래에서 찾아와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시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힘든데 듣고 나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뭘 만드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요. 그럼 앞으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찌든지 쭉 달려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는 시간이지요. 그럼 중간에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선택한 그 나라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고난도 당하고 침탈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뭘 만드실 거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 사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약속해 놓은 게 있어서 약속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끊임없이 고난 당했지만, 지금도 침탈 당하고 있지만 괜찮아, 이거 보면 힘들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실 제사장 나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때려봐, 괜찮아. 더 맞을 거야, 괜찮아. 더 심하게 때려봐, 괜찮아. 왜? 얻어맞아서 결국 나는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 세상은 제사장 나라 만드실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저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쥐어 터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하나님이 흘려주신 은총의 역사예요. 아이고, 그렇게 얻어맞아도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네.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아이고, 그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또 마음 돌이키셨네. 다 은총이다, 은총이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고 지나오는 거예요. 미래는 등지고 있어요. 과거는 내가 계속 쳐다보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게 은혜로다. 근데 뒤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저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 지금은 맞아도 괜찮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이고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소시적부터 여러 번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아무리 괴롭혀도 결국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강독 틈바구니에서도 계속해서 명령을 이어가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느냐? 너희가 깨트리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12명의 사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그리스, 히랍, 철학 사조 안에서 12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모인 무리의 숫자가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에 비교하면 12명이 모여있는 그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믿다고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야수의 밥으로 던져지고, 그런데 불과 300년 뒤에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는 믿어도 된다. 누구든 교회 나가서 출석하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한 세기도 안 지나서 70년이 지나서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13년에는 아직 기독교가 국교가 될 만큼 힘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380년이 돼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인구가 80%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황제가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래버렸어요. 이게 국교예요. 국교 공인이에요.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교회는 조금 쇠락의 길을 걸어요.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네, 380년 이전에 그 300년, 약 400년 어간의 교회가 12명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80%를 전도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조금 옆으로 나가세요.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짚어봐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 십자군 운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앞에 이름 하나 띄워드릴게요. 영문 이름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선교사들이 쓴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 이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조선의 바울이다라고 선교 기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이고요. 황해도 수안에 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농촌에 힘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15살에 가출을 합니다. 15살에 가출을 해가지고 머슴, 마부, 지객꾼, 하여튼 밑바닥 생활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당시로서는 아주 늦은 나이에, 요즘 40에도 결혼하지만 그 당시에는 29 늦은 나이에, 지금으로서는 환갑 나이랍니다.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에 살았는데 남대문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아요. 남대문 저녁에 소문이 하나 도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조선 아이를 데려다가 지하에다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먹고 있더라 하는 1883년 영화소동이라고 하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남대문에서, 한양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은 밤에 끼고 자고 낮이 되면 팔아먹더라. 서양 놈들이 와가지고 이 짓을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사람 이름 좀 이따 불러드릴게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장 취업을 합니다. 위장 취업을 해요. 그 선교사 집에. 대체 뭔 일인지 내가 확인해가지고 세상에다가 폭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집에 행랑 아범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밑바닥 생활을 워낙에 오래 했던 사람이라 어지간한 일은 무섭지도 않고 겁내지 않고 일을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자기 집 요리사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우리 집에 요리를 좀 해라.
그 요리사가 되니까 내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방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내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소문이 난 것처럼 뭐 영화 소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같은 사람, 세상에서 뒤처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선교사님이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믿고 일을 맡겨주고, 조선 양반들은 자기를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이 서양 사람이 자기를 너무 인간적으로 대우해 준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요리사가 된 지 2년 만에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그 1893년에 10년 뒤에 평양 의료선교사 홀이 들어와가지고 의료단체를, 병원을 하나 세웠는데, 선교사가 당시에는 전면에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원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앞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선교사를 대신해서 요즘 말하면 바지사장 비슷하게 앞에 서가지고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밖에서 다 홍보하고 다니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선교사 사택 일도 도와주고 병원 일도 도와주고 학교 일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돌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양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평양 관찰사가 보고는 왜 다른 나라 사람 걸 서양 야소교로에 빠져서 그러느냐 해가지고 잡아다가 죽을 만큼 때려놨습니다. 근데 미국 대사관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을 구명을 해요. 왜 우리 집 안에서 일하는 행랑아범인데 너희가 마음대로 치고받고 하냐? 그 입김이 얼마나 셌던지 평양 관찰사가 해직을 당해버립니다. 파면당해버려요. 그 정도로 선교사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사의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이후에 이 사람이 있는 곳과 그리고 평양 선교가 얼마나 그 평양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느냐 하면, 청일 전쟁이 이 뒤에 일어나는데요. 청나라도 일본도 조선도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러지요? 치외법권 지역이 돼버려요. 어떤 군대도 교회에 총칼 들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평양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는 이곳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이 사람이 감리교 최초의 목사가 돼요. 근데 그냥 막 굴러다니던 사람이잖아요. 밑바닥 생활 많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창식이 그랬대요. 아까 그 이름 다시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창식이. 올해는 김창식입니다. 이름이. 근데 사람들이 창식이 하니까 그게 뒤에 이자까지가 이름인 줄 알고 서양의 그 선교 본부에다가 보고서를 올릴 때 아이자까지 써놓은 거예요. 김창식이. 그래서 감리교 선교 보고서에 그 선교 본부에 올라간 이름은 김창식입니다. 우리나라 문헌에는 김창식 목사님이고요.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전쟁통에도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군대가 함부로 밀고 들어오지 않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왜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아도 말 못하는 교회가 됐나?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범법자들이, 모든 죄인들이 일어서 스스로 자기 죄를 회중 앞에서 토설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일본 순사들이 그 앞에서 그 죄인 잡으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군대도 교회 안에 함부로 총칼 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진 것, 그것이 교회가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2022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길래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선교 초창기에, 한국 조선 선교 초창기에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고요, 교회가 잘못한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함부로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떻게 되었느냐? 3절에 가니까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채찍으로 때린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매질하듯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상처가 나고 피가 흐릅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기도 하셨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등판에 고랑 생기듯 채찍질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면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압제를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당할 겁니다. 앞으로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채찍질 당하고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이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내게 뜨여지도록,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지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다. 마치 124편에서 올무에 걸린 새를 위해서 그 올무를 끊어내심과 같이 압제 줄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끊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마치 지붕의 풀과 같게 만드시겠다. 요즘에 뭐 지붕에다가도 텃밭도 만들고 화분도 갖다 놓고 자라게 하지만 이스라엘 뜨거운 열대 지방에 지붕 위에는 풀은 얼마나 버틸까요? 얼마나 버틸까요? 뿌리가 익혀서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붕 위의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함부로 했던 바사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네가 내 말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네 나를 내가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아, 너는 함량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실 만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너는 함량 미달이다, 너랑은 그만 일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존재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붕 위에 풀과 같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수단으로 봅니다. 동역자로 보지 않아요. 수단으로 봐요. 필요할 때는 열심히 데리고 일하지만 필요한 것이 떨어지고 나면 토사구팽하듯,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토사구팽하듯 내쳐버립니다. 너하고 더 이상 일 안 하겠어. 자기 양에 앉으면 버리는 그런 사람, 그것이 지붕 위에 풀과 같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구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사의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함량 미달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129편을 주석하면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 안에 이런 이야기를 써 놓았습니다.
쟁기질하는 암소가 있는데요. 쟁기질하고 있는 암소가 있는데 집 주인이 그 암소를 밭에 놓고 사용을 합니다. 쟁기질을 시키려고요. 근데 그 집 주인에게 10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의 아들이 나가가지고 암소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마리 있는데 한 녀석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녀석 끌고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 아들이 나와서 또 그 녀석 끌고 나가고 또 그 다음 아들이 나와서 또 그 녀석 끌고 나가고 그 10아들이 다 그렇게 반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암소들도 저녁 때가 되니까 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루 종일 징기질을 하는 그 암소는 돌아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저녁 시간에 돼서 돌아보니까 아들들도 돌아왔고 다른 암소 다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안 돌아왔어요. 얘는 뭐 하고 있는가 밭에 나가 보니까 하루 종일 멍에를 메고 줄에 매어서 밭 깔다가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암소의 줄을 끊어줍니다. 129편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 줄에 고난의 줄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줄을 끊어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129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보면서 지금처럼 힘든 때 없었다, 예전에 이만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힘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힘든 이 시간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눈을 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둡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실 약속에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마스크 쓰고 있는 거울 속에 내 모습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사회면 뉴스에 내 눈이 고정돼서 아이고 이 나라 못 살겠다 푸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에덴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에덴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밖은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샬롬의 삶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요? 거기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에덴 밖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곳에 눈을 돋지 못한 채 오직 이곳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눈을 두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29편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이곳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저녁에도 저 북녘땅 어느 동굴 속에서, 어느 이불 속에서 숨을 쉬고 목소리 내지 못한 채 울먹이며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성경을 통으로 외우면서 내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씹어 먹어버리고 성책에 들통나면 죽기 때문에 그 성경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내가 암송한 뒤에 그걸 먹고 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슬람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메시아인의 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땅의 것, 내 눈앞의 것, 그것에 눈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기에 소중합니다. 그냥 더 길게, 더 크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에 제사장 삶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들으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섭니다. 고난과 슬픔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의 자리이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자리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자리이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과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둘러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든 손, 그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식지 않도록, 감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성민으로 삼으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 가시는,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눈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진치고 우리를 애워싸고 삼키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의 편 되어주시며 우리의 아비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낙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여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힘을, 그 지혜를, 하나님 그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선교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온 시민들로부터, 온 백성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 생각을 맡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애워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둘러싼 그 아픔과 그 낙심한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연단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견인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붙드심에 내가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